끝까지 선교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또 불순종할 수 없는 명령, 지상 명령,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복음 선교위에서 가라고 하는 거죠. 선교하는 일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달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15절 보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소개되고 있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당시에 120명에게 특별히 이제 처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역량, 인간적인 자원이 이 명령을 순종할 만한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서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갈릴리는 변두리이고 시골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개념보다도 더 확장되어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 됨됨이가 모자라는 그런 측면을 이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밀리삭을 안식일날 비벼서 따먹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증인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그 명령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냉정하게 말하면 이 명령을 받을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그 1장을 쭉 보면 한 가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그런 기회 내지는 작은 통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그 부분인 것이죠. 그들이 이 명령을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자력으로는 이 명령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에게만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14절에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제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도권은 성령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들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토대와 발판을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님이 나를 쓰시면, 우리를 쓰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초장에 확실하게 이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을 2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선교라는 말은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특별히 이제 선교를 정의하는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편한 그런 정의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문화가 또 언어가 다른 지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그곳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이 포함되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선교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려면, 선교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선교의 정의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선교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은 기도와 더불어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이 된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은과 금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특별히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일이 나오죠.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뭘 하는가 하면 기도했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항상 기도와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의 제2, 제3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감당하는 내용이 이제 그 시발점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그들이 최초로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이 순회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을 봅니다. 세우기 전부터 기도하고 세우면서 기도하고 파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은 이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선교하는 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기반으로 할 때에 비로소 이 복음 전하는 일,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을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각 기관들을 또 섬기는 일을 합니다. 물론 뭐 섬긴다고 하는 거, 후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뭐 큰 금액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비로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한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식량과 같은 것이죠.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걸 영적인 전쟁 또는 영적인 싸움으로 본다고 하면 기도는 우리 선교사들이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 지원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핍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길 때 잘 챙겨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가 저는 이 경제적 후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그들은 그 지역이 다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교도 지역이에요. 뭐 캄보디아 같은 데만 하더라도 완전히 불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절과 함께 살아요. 그 절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교도의 그 아주 높은 불신앙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인도 안 받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야 하고, 그것은 기도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이전에 제자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나가고 이 아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안 됐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선생님,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일이 안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아이의 인생은 정말 뒤죽박죽인 인생이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말 이것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데 기도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기도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그 왜곡되고 앞뒤가 바뀌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고쳐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정상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의 이교도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들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한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9장의 이 귀신 들린 아이, 정말 미래가 암담한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킬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 외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특별히 문화와 언어가 다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일을 그들이 확신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 일에 힘썼던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돼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역사가 큰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의 그 통치자인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입지,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막 그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지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6월절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후에 이제 헤롯이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의 최고 권력인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최고 리더십인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고 이미 감옥소에 갇혀 있어요. 철저하게 감옥에서 이제 그를 지키면서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죽일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6월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죽게 될 이 상황을 구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사도행전 12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풀려났죠.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그들은 지금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인 그 마가 요한 어머니의 그 2층에 지금 있습니다. 그곳에 문을 베드로가 풀려나서 두드린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이 문 두드리는 것을 듣고 영접하러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로 모여서 그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인 것이죠.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아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그 소식을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는 소식을 이 여자아이가 알려준 것이죠. 15절 그들이 말하되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너 미쳤다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15절 장면이에요. 기도 응답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자기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 이것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한 나도 인정하기 어려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응답될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훨씬 넘어서도록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나도 놀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는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어린 아이한테 이게 어른이,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나도 놀라는, 기도하는 나조차도 감격하고 놀라는 그런 응답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간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불가능한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 감옥소에서 여러 군인들이 지키고 단단히 보초서고 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옥문이 서너 개씩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듯이 자동으로 문이 탁탁탁 열려서 그대로 걸어 나오고, 그 지키던 군인들은 흑혼한 잠에 떨어져 있게 만드시고, 이런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꼭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이방인 지역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그곳은 아주 이교도들이 그런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계시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아니고, 능력 있게 일하는 선교사가 선교사일진데 그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것이죠. 너무너무 죄송하죠. 1년 365일 기도해도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까 말까 한데, 그래도 저는 적어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지만 그들에게 조금의 그 사역에 숨이라도 틔워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우리 함께 하자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해보면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요즘은 뭐 이동하는 신자들이 많은 시대라서 뭐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 정말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해본 분들은 아마 거의 같이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영적으로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기도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해서 열매 맺는 거,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방법론이 화려하더라도 예배당에 앉혀놓을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거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캄보디아는 어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불교권 속에서 태어나서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냥 불교가 그냥 삶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관점을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그 추석 같은 명절이 있대요. 여러분,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름이 푸쯤번이라고 그래요. 추석같이 하는데 한 보름 정도 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명절 동안에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캄보디아 이제 여름에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가면 집집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그 이 시설이 있어요. 제가 스크린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사진은 제가 찍어갔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집집마다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또 좀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이제 절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제일 좋은 땅에 절이 있는데 거기 또 절 안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았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일종의 사당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푸쯤번이 되면 이 사람들이 15일 동안, 보름 동안 7가운데 절에 가서 시주하고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조상신을 섬기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개의 절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막 이 캄보디아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왁자지껄 부산한 것이죠. 7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7개를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 문화 속에 7개 안 가면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복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시골에 동티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항아리 하나 제대로 못 옮겼잖아요. 동티 날까 봐. 꼭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병 나고 그거 안 하면 사고 나고 그거 안 하면 망하니까 7개의 절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주하고 그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예배당이 다 텅 빈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거 두려워서 절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대요. 절에 가가지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럼 이 아주 신앙 좋은 아이가 절에 가서 셀카 찍어서 올려놓고 그래서 선교사 막 속이 너무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달 정도는 막 축제 기간이래요. 그래서 그 절 안에 디스코텍 같은 것도 있고 뭐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예요, 문화. 캄보디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이런 일은 좀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죠. 길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바울은 베테랑 전도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 내 기도 제목 말하니 나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담대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까지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령님의 음성은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리스도인 만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선배 세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를 우리 살아온 분들, 그때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집회가 있으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찼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도 지금처럼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저 청년 때 저기 삼각산이라는 데를 제가 밤중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가보면 그 높은 산봉우리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고 뭐 찬반이 있긴 하지만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도들은 지금 성도들보다 배움도 적었고 성경 지식도 적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세계 제2번째 2위가 될 정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이 기도의 후원이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을 선교지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 헌신하는 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단에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젊은 층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실버 선교사들이 있고 40대가 넘은 사람들 가운데 혹간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선교사들이 선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 기도가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고 기도의 후원을 받지 않고 기도가 백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열정, 기도의 후원이 오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능력 있게 열매를 만들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이미 선교학 교수들은 이미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선교사들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도 아니에요, 5일이에요. 5일 동안 저녁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죠.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그들을 계속 후원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그 아주 작은 그 호흡을 열어준다는 그런 아주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한 주간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 좀 뒤로 미루시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매 맺는 사역들을 이루고 또 그 선교지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